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생각은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보다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생각이 변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죠.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나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 진정한 나,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병들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거기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정체성, 너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다 확립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고 지지리도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정체성, 너 내 자녀야, 이거를 알기 원하셔요.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15절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겠다. 친구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전에와 달라진 이 정체성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글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여기 오이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백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관계가, 대통령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달라져요. 네, 이전에는 그냥 많은 국민 속에 하나였고 사실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그게 그렇게 발탁이 되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대통령이 함께 있는 모든 이 수석 비서관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다 모아도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에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때부터는 비서실장하고 늘 상의를 하는 거죠. 비서실장이 또 묻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종으로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사실상 그저 그런 관계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어요. 친구라. 그래서 비밀을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냐? 아들은 여기 말하고 있는 아들,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예수님은 또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되면 일단 가산을 다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용 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서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일단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법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딱 호적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녀는 이와 같이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유업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되면 일단 태어나잖아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갓난 아이라도 법적으로 그게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 하늘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로 딱 거기 기록된 놀라운 특권을 갖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나 아직은 아이예요. 이제 갓 태어난 테크논, 아주 힘이 없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유업을 이을 자, 상속받을 자로 등록이 된 그런 사람들이죠. 합법적인 상속자이지만 하지만 성장, 그것이 필요한 존재가 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아직 유업을 그렇다고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씨가 많은 경영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대쯤 되면 물려줄 수도 있을까 싶은데 전혀 꿈쩍도 안 하죠. 네. 식물인간이 다 될 때까지도 유산을 아예 법적으로 완전히 넘겨주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요, 그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재용이가 조금 더 경영 수업을 해야 돼.
사람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돼. 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인 상속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이야기들을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다시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면서 계속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면 바로 법적인 상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일단 상속은 주어진 상태 속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그런 유업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한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가족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우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앞서 주님 나라에 갔던 그들과도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이고 그 아빠 속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족의 일원이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자기 이 갓난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뭔가 돕습니다. 윤희야, 너 니네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졸랐었지? 그래. 동생 낳으면 네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어? 동생 부려먹으려고 그랬어? 한별이, 은별이가 뭐 몇 살 안 먹었잖아요. 이제 초등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막내 유빈이 걔를 업어도 주고 달래도 주고 먹여도 주고 씻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돌봐주는 거예요. 엄마도 돌봐주고 아빠도 돌봐주고 할머니도 돌봐주고 때로 이모도 돌봐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대가족의 일원이 나야.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결코. 외로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 가족도 어떤 가족이냐? 여러분, 우리의 그 자연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가족들 중에서는 이 땅에서만 함께 살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가족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족이에요. 변함없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었어요. 예수의 피. 네. 그러니까 형제간들 잘 모시세요. 싸우지 말고 형제들하고. 네. 아주 큰 대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배워나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예. 상속자이지만 아직은 이것을 다 물려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견인을 두고, 그리고 청지기 아래 두고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또 율법 아래에 두어서 이 초등학문을 배우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두어서 초등교사를 통해 배우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훈련시키는 훈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훈련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초등교사, 그 초등교사 아래에서 초등학문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후견인도 두고 초등교사도 두고 해서 뭔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장치들을 다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 테크논,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지 못한 아이처럼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만일 훈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면 계속 제자리 맴맴 도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어린아이 상태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 식물만 먹는다 그러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히브리서에서는 엄마 젖만 먹는 아기 같다고 표현해요. 자라지 못한 상태. 테크논,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계속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그 초등교사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가운데 훈육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에 순복하면서 내가 이것이 살아가기에 참 옳은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더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다 거부하면서 살아보세요. 겉모습은 잘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계속 제자리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을. 이거 훈육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기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는데,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훈육하는 거예요. 이 훈육, 징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고의 전환이 와야 돼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옳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게 진리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이걸 사고를 전환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계속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성숙해서 주님이 마음껏 비밀을 이야기하고 무언가 비서실장에게 의논하면서 대통령이 이 세상 우리나라 국정을 논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뭔가를 도모하는 것처럼, 국사를 도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말해도 사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엘니뇨 현상 때문에 수온이 1.2도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이란 밑에 있는 카스피의 이 해수
해수의 온도가 33.7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하면 우리 윤희가 얼마나 몇 퍼센트 알아들었어요? 소리는 들렸는데 듣기는 들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내가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성숙한 아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되어서 성숙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나를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숙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성숙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저자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를 청소년. 그래서 이제 옆집 그 친구 집이 있었는데 그 옆집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자고 싶어가지고 친구하고는 이미 이야기 된 거야. 오늘 밤에 니네 집에 가서 놀러 가서 니네 집에서 잘게. 이게 친구하고 이야기 됐어. 엄마를 막 설득해요. 엄마, 나 오늘 하루만 잘게, 자고 올게 해가지고 엄마가 허락을 했어. 근데 아빠가 나중에 이제 퇴근해 와가지고 보니까 애가 없죠. 밤늦게까지 안 돌아. 알아보니까 그 옆집에 갔어. 확인해 보니까 그 부모님도 아이가 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당장 와라 그랬어요. 그 옆집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자식 빨리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나무라면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애가 한 대 맞고 그 다음 딱 또다시 때리려고 하는 순간 척 잡고 저 이제 이럴 나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맞아야 될 나이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 말 듣고 그래 가라 힘없이 말하더니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자기 방으로. 밤에 아버지가 울던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그때서야 잘못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저항을 했구나.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항을 하고 아버지를 그냥 노려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깨닫고 아침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가 무슨 뜻을 품고 계실까?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향한 그분의 의지와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그분의 본성,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과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본성을, 아버지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자녀라는 단어 테크논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금 성장해서 성숙한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이 아니죠. 더 성숙한 아들이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때는 관계가 달라져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죠.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국사를 의논할 만한 성장과 성숙이 된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무언가 대통령이 자문도 구하고 또 방향성도 지시하고 그러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입니까? 얼마나 또 귀중한 국민입니까? 우리 윤희가. 그런데 대통령이 윤희하고 국사를 논하겠어요? 만일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잘 모셔야 돼요. 네. 정신병원에 잘 모셔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의 정체성 똑같은 자녀이지만 똑같은 아들인데 다른 아들로 취급한다 이 말이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요. 이전과. 옛날에는 자기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뭘 원하시지? 아버지 뜻이 뭐지? 그걸 통해서 삶을 계획하고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17절에 이를 알게 하여서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18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페트로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 커다란 반석 위에서 일부를 떼어낸 것이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원 반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래 반석, 나의 반석,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출애굽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근데 그 반석에서 떼어낸 일부, 그게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반석이신 예수님과 똑 닮은 베드로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 여기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무슨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가 닫으면 열지 않고 네가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여기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닫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 이름 마태복음 16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17절인데 17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 이 부분만 보면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 흔들리는 갈대, 그리고 모래,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있죠? 이 모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한번 불면 휩쓸려 가버리는 모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요나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래. 페트로스. 네가 베드로다. 이제 반석이 됐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인데 주님 보시기에 이처럼 다른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 그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쓸려 그냥 떠내려 가버릴 모래 같은 존재였는데,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이 이때부터는 베드로라고 불러요. 베드로. 예수님을 닮은 판박이처럼 그에게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열쇠를 줘버리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과거는 이제 여성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한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이것저것 다 시어머니한테 배우긴 하는데 곡간 열쇠 준다 그래, 안 준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줬대. 곡간 열쇠 안 준다 그래요. 응? 거기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기 이제 돈이 있는 건데, 그래도 뭐 돈 사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큰 돈 아닐 텐데 또 큰 돈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당시로는 곡간 열쇠를 안 줘. 곡간 열쇠를. 근데 이제 믿을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 며느리 진짜 믿을만하네. 그때 되면 비로소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만큼 여러분 성숙한 아들, 성숙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숙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아들, 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그 권세를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훈육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복할 줄 아는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권세 있는 아들, 자녀로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런 아들처럼 자신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베드로와 같은 성숙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세요. 어린아이 이때의 모습을 버려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마음껏 권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그분의 권세를 받아서 아버지의 본성에 합당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나는 이제 이런 베드로 같은 성숙한 자녀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전처럼 안 살아요. 종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처럼 젖만 달라고 떼쓰지 않는단 말이죠. 젖먹이는 맨날 젖만 달라고 그래요.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거는 좀 건너갔으면 좋겠다. 하필이면 이 말씀이 있어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하네.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너 오늘 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왔니? 물으면 불편하잖아요. 이건 모르겠어요. 지나갈래요. 오병이요? 아멘 아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소위 단단하심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징계가 되어도 훈육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이 이 베드로처럼 나도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과거에 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삶을 벗어 던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러니까 어둠이 역사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이것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다시 9절.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 말고 또 무슨 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귀의 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면 뱀의 씨가 있고, 거기 이제 여자의 후손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씨, 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가문의 저주가 우리 안에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올가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는 바처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 뱀이 물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박살내버려요. 할렐루야.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을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이라고 표현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다리를 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라면, 부활하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려서도 완전히 뱀의 머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뱀은 최후의 최종적인 권세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그분의 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선조들을 통해서 내려왔던 저주의 씨앗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확 밟아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왕들 속에서도 정말 지극히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사실은 선택이거든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훈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최 목사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또 완전히 최고로 악한 왕이 태어나요. 므낫세. 유다 역사상에 그런 왕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대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 이 므낫세라고 표현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씨가 내 안에서 작동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 내가 계속 동의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한 이 죄악의 씨가 내 안에서 일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훈육을 받아들여서 기꺼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참소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그래봤자 마귀가 속지도 않아요.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서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마귀에게 인정해야 돼요. 맞다, 나 그랬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랬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귀에게 권세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말했던 것처럼 나 실제로 그랬었는데, 내가 너도 지금 방금 들었던 것처럼 내 죄를 자백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았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가득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 너는 여기 머무를 수 있는 고난이 없어 라고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원수 마귀의 씨가 내 안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내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훈계와 훈육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이 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성장과 성숙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왕노릇하는 세상에 있는 존재보다 훨씬 크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마귀를 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 이제 깊은 대사를 의논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마귀의 전술이 그거예요. 아이고, 니까지 그 보잘것도 없는 것이. 야, 누가 한 사람이라도 너를 좀 알아주기는 하대? 누가 너를 사랑해 준다고 그래? 이 마귀가 똑같은 전술로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늘.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한다 그러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실 만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제 아셨죠? 다시 잘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셨어요? 실감나게.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우리 오이선 자매가 가끔 어머 목사님 존경해요 막 이러거든요. 가끔씩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그래. 기분 나쁘면 머리 이게 이마에 막 이렇게 내천자가 써지고요. 기분 좋을 때 막 존경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존경해도 나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존경해도 아니 그 딸내미를 내 대신 죽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 죽으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우리 오이천 자매가 목사님 너무 존경해서 딸내미 죽이고 나를 살리겠냐고. 이야기해봐 솔직하게. 말해봐 괜찮아. 아이 뻔하지 뭐 어떻게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니까요. 다시 낳을 수도 없는 유일하신 아들이야. 아니 그래도 뭐 그냥 그 딸내미 하나 이렇게 죽어도 또 낳을 수 있잖아. 근데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확실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마귀와 싸울 때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나에게 권위가 더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왕조 시대로 가봅시다. 왕조 시대로.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났어. 아무리 왕자면 뭐래. 왕자가 누릴 수 있는 권위를 못 누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왕자면 뭐 하겠어요? 그 왕은 속이 터지겠죠. 어디서 저런 못난 놈이 태어나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인데 그러면 옆에 신하들이 별별 방법을 다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짓눌러가지고 마침내 자기 누군가를 대신 왕으로 세우려고 모든 계략을 다 세우겠죠.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계략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술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야, 너 그래봤자 어떤 누구도 너한테 관심 1도 안 가져. 너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너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입만 번지르하지. 사랑은 무슨 사랑? 너 같은 사람은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막 선포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는 사실을 내가 마귀한테 말하면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세우는 잘못된 신화를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마귀가 나에게 가져든 이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가득한 사람들은 그 잘못된 신화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해.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듯 하다가 또 꼼짝 못하고 또 꼼짝 못하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우리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자녀라도 어떻게 돼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징계라는 말이 훈육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징계하시고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꾸짖고 때로는 때리시고 이런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다?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다. 사생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성숙한 아들로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사생자처럼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육,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훈육하는데 닥쳐,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나 다 컸어요. 왜 이러세요? 이런 거죠. 더 이상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훈육을 받아들입니다. 이 훈육을 잘 받아들일 때 성숙한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사생자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훈육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더 큰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나에게 다가올 위험으로부터 나로 하여금 보호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훈육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어요?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버지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가짜 아버지인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애들이 요즘 금쪽이 만들어가지고, 금쪽이, 난 금쪽이가 뭔가 했더니 금쪽 같은 내 새끼더구만. 예?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권위를 도무지 인정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세상에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선생님 가서 두들겨 패버려요. 기가 막힌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잘못된 그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선생님들의 권위가 바닥에 바닥.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그 광장에 일부러 연락해가지고 모이라고도 안 했는데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제발 좀 교사의 인권도 존중해줘라 이러겠어요. 못 살겠다 우리. 이놈의 것 못 해먹겠다.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에서 애들이 자면 깨울 수가 없어요. 왜? 인권을 무시하는 거래. 인권을 침해한 거래요. 참 기가 막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학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훈육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훈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나는 성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실 기독교 초기 역사는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는 아주 엄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굉장히 징계가 엄했습니다. 본인이 죄를 범하지 않고 자식이 죄를 범해도 부모조차 징계를 받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을 못했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하는가 하면 때로는 출석을 금지시키고 심하면 출교를 시켰습니다. 아예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까지 엄한 징계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돼버리는 이런 풍조로 바뀌다 보니까 진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방식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권입니다.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훈육을 받고 징계를 받아들일 때 오히려 내가 보호받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큰 자유와 권세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훈육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진짜 성숙한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권세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생자에 불과하다. 바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꺼이 나는 아버지의 훈육을, 징계를 받아들여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신다면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나의 이론을 다 포기하고 무너뜨려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마음껏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